오늘은 단재 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1월 19일, 음력 섣달 11회. 이 시간은 1월 셋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실천궁행이라는 말씀입니다. 몸소 실천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어 실천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어 실천해 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 구실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백음께서 항상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들어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서툴고 부족하여 잘 안 될 때가 많지요.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말씀을 받들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글씨를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글씨를 공부할 때 그 글씨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는 연필을 쥐고 선생님이 그 아이의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글씨 쓰는 부분을 그렇게 똑같이 쓸 수 있게 인도를 해 주시죠. 그냥 눈으로 보고만 따라서 쓰는 시간도 있지만 선생님이 직접 손으로 잡아서 그 글씨를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직접 써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씨를 보고 그 글씨를 따라서 쓰는 경우, 그리고 손을 붙잡고 그 글씨를 써주시는 경우, 그리고 선생님이 그 글을 불러주시면 그 글을 받아서 적는 경우, 그렇게 우리가 글씨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배우고 익힙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글씨를 가르쳐 주실 때 순종하게 되면 손을 붙잡아서 가르쳐 주시고 글씨를 써서 보여주시며 그대로 따라 적으라고 하시고 그 결과로 불러주실 때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적는 그 글씨 공부를 해 나가는 길이 순종하는 아이는 잘 배워 나갑니다. 그러나 잘 순종하지 못하는 아이는 잘 배우지 못하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손을 붙잡고 글을 써주시는데 아이가 선생님께서 손을 붙잡고 써주실 때 그것을 따라서 쓰기 위해서 그 감을 익히고 그렇게 쓰려고 애를 쓰며, 또 선생님께서 글씨를 써놓고 그대로 따라서 쓰라고 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을 때 그 아이는 점점 좋은 글씨체가 나오고 글씨를 점점 잘 배우고 익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글씨를 가르쳐 보면 아이들 중에는 잘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손을 붙잡고 써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손에 힘을 빼라. 선생님이 네 손을 붙잡고 써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쓰도록 해라. 손에 힘을 빼라고 하는데 아이는 자꾸 손에 힘을 줍니다. 자꾸 손에 힘을 줘서 선생님이 힘이 드시죠. 그대로 선생님께서 손을 붙잡고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 아이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죠. 심지어는 아주 고집이 세고 제 마음대로 하는 아이는 선생님이 손을 붙잡고 써주시면 웁니다. 내가 쓸래. 내가 알아서 쓸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선생님, 내 손을 붙잡지 말고 그냥 내가 쓰는 대로 놔두세요. 또 선생님께서 글씨를 써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그대로 따라서 써라 라고 하시면 그대로 따라 쓰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하는 아이는 그대로 따라 쓰지 않고 제 마음대로 씁니다. 심지어는 그 글씨를 공부하는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경우도 있죠. 공부하는 아이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실천궁행이라는 말씀을 받들고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백음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서툴기도 하고 한백음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아이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그 글씨를 따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백음의 가르침을 받들고 그렇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처럼 한백음의 가르침과 한백음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되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손을 잡고 써주실 때 손에 힘을 빼는 것처럼 우리가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내 욕심의 물결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내 욕심의 물결을 가라앉히고 한백음께서 주관해 주실 것을 원도해야 되지요. 한백음께서 주관해 주시면 순종해서 받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백음의 가르침을 순종해서 받들지 않고 한백음께서 주관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내 욕심에 맞추어 놓고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불만하고 내 욕심대로 되게 해주시라고 빌게 된다면 마치 그 글씨를 공부하는 아이가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대로 따라서 쓰지 않고 아이 그렇게 말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쓰고 싶다고 나는 이렇게 쓸래 그렇게 때를 쓰면서 제 마음대로 쓰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글씨를 선생님께서 써주시고 선생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선생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결국 제 마음대로 해서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한백음께서 실천공행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마치 글씨를 써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손을 붙잡아 직접 써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한백음께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일의 화행 오직 한백음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한백음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한백음의 뜻을 받들고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고 한백음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그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 가운데 터득되는 것이 있지요. 마치 아이가 선생님께서 손을 잡고 써주실 때 순종을 해야 그 아이에게 익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그 글씨체를 따라서 쓸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글씨체, 그 예쁘고 고운 글씨를 따라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실천공행이라는 말씀을 받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백음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백음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정성 들이며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을 받들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해야 되겠지요. 한백음의 가르침을 받들고 원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한백음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로 따져서 한백음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면 오호라 잘됐다, 아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런데 한백음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혹시 한백음께서 주시는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선생님 한백음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이 맞아요? 하고 되묻습니다. 혹시 이거 한백음의 말씀이 아니고
선생님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되묻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글씨 공부를 하는 아이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글씨 예쁜 거 맞아요? 선생님 그렇게 쓰는 거 맞아요? 혹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한백음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지켜서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백음께서 주신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받들어 지켜나가서 익숙해져야 되죠.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 집착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며 한백음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사의 일을 행할 때마다 그 기준이 있다고 하셨지요. 착함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자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해 나갈 때 바른 길을 구하여 도리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며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한 한백음께 간절하게 원도하여 한백음의 주관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한백음의 주관하심을 구하는데 그 기준이 한백음께 있어야 되지 내 욕심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욕심에 매달려서 행하게 되면 그것이 집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고 에이 안 할래 그렇게 내 욕심에 맞추었다가 내 욕심대로 안 되어서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 정성 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방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착하지도 말고 방심하지도 말며 한백음께 구하라고 하신 것이죠. 오직 지감주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한백음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백음께서 주신 뜻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켜서 한백음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서 지극하게 실천해 나감으로써 내가 능히 해 나갈 수 있는 한백음께서 주신 가르침을 익숙하게 행하여 그것이 내 삶 속에 항상 한백음의 말씀이 젖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받들어 실천해 나가며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면신구 진리의 말씀에 심기신 산망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령 삼진의 참됨으로 나가라고 하셨고 또한 한백음께서 주신 가르침으로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서툴러서 그렇게 잘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한백음께 원도하고 순종하며 배우고 익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한 시간이 부족하고 정성이 모자라면 익숙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백음의 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되고 한백음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한백음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죠.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면 한백음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한백음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을 받들고 한백음의 주관하심을 받아서 매사의 일을 받들어 행해 나갈 때 그 첫 번째가 한백음께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한백음의 뜻에 순종하고 늘 한백음께 원도하여 한백음의 주관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백음께서 주관해 주실 때 마치 선생님이 손을 붙잡고 써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선생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한백음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되어야 그것이 옳은 것이지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 나는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의 힘을 빼야 됩니다. 욕심의 힘을 빼고 한백음께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한백음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내가 한백음의 가르침에 익숙해지고 한백음의 가르침에 유능해져야 됩니다. 그러니 항상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며 한백음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늘 명심하여 이번 주 말씀 실천궁행 몸소 실천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제대로 받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성 들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